아, 궁금하네요. 진짜. 알게 되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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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실이 조용하던데? 네. 예. 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속닥속닥. 근데 선생님. 예. 넥타이가 너무 멋지세요. 네. 다행입니다. 예, 또 여기 주머니에 선글라스가. 패션 리더잖아요. 제 시력이 굉장히 시신경을 손상을 입어서 제가 선글라스 좀 껴야 돼요, 항상. 이해해 주시고. 네네. 오늘 그 창세기 공부 이제 23번째고요. 네. 우리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읽을 본문이 창세기 47장부터인데요. 네. 우리가 나누어 읽을 본문은 이제 48장에서 읽겠습니다. 근데 그 네. 전에 먼저 제가 한 구절을 좀 읽고 네. 여러분들이 나눠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47장에 21절부터 제가 좀 읽죠.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수업 창세기 23강 야곱의 예언. 이 부분을 좀 먼저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 대신으로 있는데 네. 7년 흉년이 왔고 7년 풍년이 네. 풍년이 왔고 뒤에 흉년이 왔어요. 근데 풍년 때 그 곡식을 이제 잘 갈무리해 뒀다가 흉년을 대비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 에집트 사람들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중근동의 모든 그 여러 백성들이 네. 대기근에서 이제 살아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중근동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 역할을 요셉이 했다. 이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흉년만 대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토지법이 형성되었고 이 토지법이 상당히 성경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토지 제도를 세웠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그 기근이 계속되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곡식을 얻으려면 토지를 팔고 곡식을 이제 사야 되는데 맨 먼저 판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토지 귀족들이에요. 그 당시 애굽의 지역과 지방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애굽의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토지 귀족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제 그걸 내놓을 테니까 곡식을 주시오. 그래서 이제 땅을 샀죠. 이게 왜 이 당시에 이렇게 기록이 됐고 좋은 것으로 보여지느냐 하면은 이 당시 그 요셉이 다스렸던 그 애굽의 파라오 왕조가 애굽 원주민들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힉소스 왕조였다 이렇게 보는데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파라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는 그 힉소스 왕조의 어떤 파라오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야곱 뭐 이런 이름이 이제 흔한 이름이었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 힉소스 왕족은 이 야곱이나 요셉하고 상당히 그 문화나 그것이 같은 이제 왕조였다라는 거죠. 근데 외부 왕조가 와서 다스릴 때 제일 어려운 게 기반이 약합니다. 근데 이 기반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온 백성들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많이 왕실이 갖고 있을 때 왕권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대흉년 기간을 잘 통해서 아마 토지 귀족들하고 갈등 없이 그들이 스스로 막 내놓는 파니까 이 토지를 흡수해서 애굽의 그 파라오 왕실 여기 상당히 굳건하게 세우지 않느냐 이런 특징이 있고요. 토지법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파라오의 그가 이제 왕 토지를 많이 소유했는데 요거 견제하는 이 대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겠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왕실 파라오 이집트 역사 보면 이 파라오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 종교 세력이 이걸 이제 견제를 해서 이 균형을 잡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군주제를 세울 때 이제 기름 부어서 다윗 왕국이나 왕들이 세워지지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사장 그룹도 있고 선지자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요셉이 했다 하는 게 기록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이제 백성들도 땅을 다 자영민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제 땅 갖고 못 살겠으니까 땅을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애굽 왕실에 소속된 농사가 돼서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붙여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작료를 5분의 1만 받았다는 거예요. 1년 소출의 5분의 1만 내라. 복식까지 다. 그 전에는 그러면 더 많이 걷어. 그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도 그렇고 저 조선조 때에도 보면은 60% 이상을 떼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농민들 폭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엄청 뜯어갔어요. 그건 주로 무슨 소리냐면은 떼고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봄까지 살아야 되고 가을을 넘겨서 그다음에 이제 봄에 종자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가을에 날 때까지 먹어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의 얼마나 가혹하게 뜯어갔는지 이 곡식 그 심을 종자 씨앗만 남기고 봄이 되면은 거의 곡식이 안 남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풀을 뜯어다가 먹고 하는 거 춘궁기 있잖아요. 춘궁기가 오고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요. 어떡해. 그래, 이제 못 견뎌서 그 종자 씨를 이제 또 끓여 먹잖아요. 이렇게 말려놓은 거, 씨 뿌리고. 그럼 이제 농사를 못 짓잖아요. 또 그 종자 씨를 또 얻으러 소장농이 주인한테 가면 그건 또 몇 배 비싸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갈수록 농민이 농사져서 못 살게 되니까 농사를 때려치고 도적이 되기도 하고 유민이 되기도 하고 이런 그 흉흉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 토지법 중에 이 요셉의 토지법에 놀라운 일은 5분의 1만 20%를 받았다. 이 정도만 받아도 그래도 사실은 남는다는. 그러니까 그거야 뭐 땅이야 뭐 돈 들게 뭐 있어요. 자기네들이 뭐 갖고만 있으니 영원히 20% 먹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고대 이 경제사회가 토지 경제사회거든요. 토지는 국가 기간 산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누가 소유했느냐가 이제 권력을 쥐는 건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이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혹하게 뜯어내서 자기네 부만 불리고 사치하게 살기 시작하면은 백성이 마음에 등을 돌리죠. 그렇죠. 이런데 여기 요셉한테 와서 우리는 당신에게 소장농이 아니라 아주 종이 돼도 좋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요셉이 행한 토지법이 이들의 마음에 감동시켜요. 이런 나라라면 우리는 종이 돼도 좋겠다. 정도로 요셉의 정치가 그 5분의 1만 이게 굉장히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고 이게 기준이 돼서 그 후에 중분 등의 국가들의 토지제도의 어떤 기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당시로 말해서 참 놀라운 경제 개혁입니다. 파격적이었네. 뭐 미국의 대선 상황에서 그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기울어진 운동판을 바로잡자. 시작할 때부터 기울어져 가지고 이건 이 사회가 도저히 될 수 없다. 미국도 아주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더 기울어졌고. 그런데 이 기울어진 운동판 바로 잡는 건 뭐냐면은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경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공평해야 돼요. 이게 기울어진 놈이 나중에 세금 조금 깎아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저 복지로 돈 조금 줘가지고 되질 않아요. 네.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요셉이 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네. 정말 백성을 살리려는 정치를 한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네. 지금도 그대로 계승만 한다면 지금 굉장하죠. 아름다워. 정말 굉장하죠. 최고지. 그래서 이제 뭐 그저 토지 정의 운동하거나 휘년 운동하는 그 성경의 토지법을 네. 오늘날의 국가에 좀 적용하자 하는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네. 물론 오늘날 국가는 종교사회가 아닙니다. 네. 종교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정신을 적용하자 이렇게 하면 저는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땅만 가지고 불로소득이 높아지는 그 지대 있죠. 임대료나 네. 지대. 이건 네. 굉장히 깎자. 안 깎을 수가 없다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자. 그래서 그 다시 환원할 임대 수 소득은 굉장히 많이 중과세에서 빼고 네. 근로소득 있죠. 네. 일해서 맞아. 그 하는 이거는 세금을 줄이자. 네. 근데 지금 거꾸로거든요. 와. 우리나라 세법.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운동장이 기울어지게 점점 만든다. 일을 죽어라고 하는데 세금은 많이 나고. 가만히 앉아서 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 말로 말이죠.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건물주네, 건물주. 심지어는 건물주가 꿈이라고 말하는 아니, 친구들도 그러네. 많이 맞아요. 있어요. 많죠. 저번 주에 네.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노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나는 우리 사회가 병드는 증거다. 근데 그렇죠. 이제 이 불로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노동을 안 하고 땀을 안 흘리고 가만히 앉아서 버는 돈. 그것도 물론 투자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 정도 상황으로 가면 그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투자와 투기 사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적정한 소득을 얻는 건 투자라고 보고 네. 또 그 얻은 돈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뭐 월급도 주고 해서 네, 공동체가 네. 사는 쪽으로 순환되면 그건 건강한 투자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 그건 네.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것은 중과세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이게 애굽의 토지법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고대 사회에 토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한 번 생명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았다.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요셉이 정치를 참 잘했다. 요즘 그런 정치인이 어느 때보다 그리워지는 시대를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야곱은 이제 마지막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제 유언을 하는 내용이 47장 27절부터 나와요. 네. 이때 이제 그 애굽 땅으로 이주한 지 야곱이 17년이 됐습니다. 대흉년이 끝난 지 12년이 됐어요. 네. 대흉년 7년 있을 때 시작한 지 2년 만에 네. 이주해 왔으니까. 네. 근데 나이는 147세가 되어서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유언이 이제 나오는데 그 유언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29절과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네. 이스라엘이 죽을 죽을 날이 날이 가까우매 가까우매 그의 그의 아들 아들 요셉을 요셉을 불러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먹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두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이 요셉이 이제 마지막 유언하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늙어서 네.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침상머리에 의지해서 네. 이렇게 유언을 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이제 막 거기에 그냥 겨우 기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모습을 그 히브리서에서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크라이맥스를만을 뽑아가지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야곱의 생애 중에 믿음이 빛났던 적이 참 많아요. 네. 근데 그거 다 없고 네. 야곱의 생애 중에서 딱 요 본문만 마지막에. 야곱의 믿음의 크라이막스를 이야.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오. 여러분 그 12장
11장 2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내가 아까 착각했습니다. 12장에 1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있어요.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라는 단어는 둘로 번역돼요. 침상머리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엇인가 이제 의지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 예, 이건 죽을 때 드린 이 예배가 믿음으로 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네. 야곱의 생애 중에 가장 돋보이는 믿음이 마지막에서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곱의 믿음이 다 좋았고 부침이 많았지만 네. 네. 클라이맥스는 언제냐? 죽을 때 나 네. 여기다 묻지 마라. 아브라함, 이삭 그 샀던 막벨라 굴에 나를 갖다 묻어다오. 한 것이 믿음의 최고의 절정이었다. 왜 야곱은 그 땅에 가서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다. 4대 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네. 너무 확실히 믿었기 네. 때문에 네. 애굽에 묻히면 나중에 자기 민족이 다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아무도 없는 외국에 미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미리 400년, 400한 이게 30년 후거든요. 네. 430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그 믿음에 따라 미리 가서 묻히겠다. 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는데 야곱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430년을 넘어간다. 대단한 거죠. 진짜. 고려 말에 대한민국 믿음과 같은. 팍 와닿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야곱의 믿음은 이제 이런 그 자기의 죽음도 넘어가잖아요. 네. 사람이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믿는 건 또 귀한데 네. 죽은 다음에 400년 후를 내다보고 믿음을 유지했다. 야, 이건 진짜. 굉장한 거예요. 끝판왕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네. 11장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했을 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네. 오늘 왜 경배했냐? 요셉이 그 요청을 들어주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 기도가 응답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막벨라굴에 묻히게 됐습니다. 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거는 이제 이 요셉의 믿음 중에 이제 정말 클라이맥스죠. 야, 진짜 믿음이다, 믿음. 그러게. 자, 이제 이러고 이제 48장에 보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49장에는 이제 12아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이 또 있습니다. 네. 오늘은 48장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8절부터 22절까지를 좀 보면은 이 마지막 축복 얘기가 나온다. 이거 한번 좀 나눠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길어서 성호 형제부터. 네. 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의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를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갖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예. 예, 이 축복 중에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야곱한테 이제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네.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요셉의 고민이 보이는 건데요. 네. 요셉이 결혼할 때 그 해족속 그러니까 그 애굽 원주민의 네네. 그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혈통이 이제 갈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서 자라서 태어났고 애굽민으로 이제 자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외국에 이민 가서 이제 1.5세, 2세 정도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을까? 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 하나님 백성다운 축복을 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끌고 나왔어요. 네. 네. 이제 오늘 요셉이 이걸 축복해주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고민도 보이고 네. 야곱의 아주 그 축복도 여기서 보입니다. 야곱은 혈통이나 어떤 뭐 이 DNA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 네. 하나님과의 언약적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요셉은 야곱이 이렇게 이제 앞에 서 있으니까 오른손이 원래 장남의 머리에 네. 얹히고 네. 왼손이 차남한테 얹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마주보고 있을 테니까 네. 오른손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왼손으로 장남이 므낫세의 머리를 이렇게 쥐고 들이밀고 오른손으로는 이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었으니까 네. 야곱은 이제 마주본 상태에서 그냥 이쪽에 므낫세 장남에다 오른손 얹고 네. 에브라임에다 이렇게 손 얹고 그냥 얹으면 축복해주면 네, 되는데 네. 오늘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얼떨떨해가지고 이 당시 보니까 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어두워서. 보지 네. 못하더라. 눈이 시력을 상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이거 지금 둘째, 첫째, 둘째 뭐 분별하는구나. 네, 네. 아버지 그래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나도 안다.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부분이 보여요. 요셉은 나중에 늙어서 이삭하고 똑같이 눈이 멀어요. 네. 근데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구분을 못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야곱이 에서처럼 털옷을 이렇게 하고 왔을 때 장남 에서인 줄 알고 차남을 축복해서 잘못했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돌이킬 수 없었지만, 근데 오늘 야곱은 보세요. 이삭하고 똑같이 눈이 어두워졌는데도 잘합니다. 네. 하나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셉의 요청과는 달리 이렇게 손을 얹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노년의 야곱은 노년의 이삭보다 더 거룩했다.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다. 와. 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야곱은 참 놀라운 그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거룩합니다. 마지막에. 오.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을 때 그냥 애굽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은 어떡합니까? 잠깐 하나님 멈춰서 뜻을 멈췄어요. 묻잖아요. 딱 부여해서 봐요. 맞아요. 그게 벌써 성숙과 거룩함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고요. 오늘 네. 본문을 보면 그의 이제 아버지 이삭보다 노년에 훨씬 영적 분별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그 가르치는 신앙적 의미가 뭐냐? 거룩의 대명사예요. 야, 그렇구나. 태어날 땐 가장 나쁘게 태어났어. 네. 본성이 좀 나빴고 경쟁심도 많았고 야비한 데도 있었고 이기적이었어요. 근데 노년에 보면 어느 누구보다 경건해졌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노년보다 훨씬 거룩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자에게는 네. 결국은 하나님이 본성을 뛰어넘은 거룩한 성품을 주신다. 본성을 뛰어넘은. 아니 이거 성품은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근데 바뀌네. 그 본성을 그렇죠. 뛰어넘게. 네. 뛰어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라는 게 우리의 노력이나 기질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네. 하나의 은혜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네. 와, 우리도 그런 그것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줘요. 포기하지 말자. 그럼. 그다음에 이제 요셉의 이게 준 이 축복 중에 보면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요. 하나하나를 한 민족으로 축복해버려요.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을 축복할 때 그 손자 둘을 한 민족으로 각각 지파로 축복해버리면 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면 13지파가 그죠.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12지파에서 13지파가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는 해결돼요.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물려받지 못해요. 제사장 계열이 돼서 11조로 살게 됐어요. 네. 그래서 12지파가 나눠받게 되는데 놀라운 일은 그의 형제들 중에 요셉이 네. 2지파를 받았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 그러니까요. 축복을 2배 받은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갑절의 축복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통 신명기에 보면 장남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럼 그러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 누가 장남의 특권을 갖게 됐느냐? 장남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 요셉에게로 넘어요. 루벤은 장남의 권한을 상실해요. 그게 이제 이 49장의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데 예, 루벤은 이러이러한 좋은 성품이 있지만 네. 장남의 자격을 상실하죠. 왜죠? 아버지의 서모와 동침을 해요. 그래서 장남의 자격을 박탈당해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갔느냐?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조카고 요셉의 형제들은 삼촌이잖아. 네. 삼촌과 조카가 똑같은 동급으로 올라가.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두 아들이 2지파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오른손이 올라갔던 에브라임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느냐?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갔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될 때도 10지파 북이스라엘을 구성할 때 네. 지도력을 항상 누가 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하죠. 그래서 북부 동맹, 10지파 동맹은 다 에브라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게 이제 소위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갔다 하는 걸 이제 이 본문하고 연관돼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야곱의 이제 축복이 예언적이다라고 보는데 아주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은 유다에 대한 축복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49장 한번 보세요. 네. 8절부터 네.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 하나는 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넷째 그 유다를 축복하는데 축복할 때 뭐라고 하죠? 사자 새끼. 왕가가 네 집안에서 일어나. 아니, 사자 새끼가 얼마입니까?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란 비유가 비유는 많이 해요. 뭐 들락이다라는 네. 것도 있고 그에 나오는데 유다의 핵심은 10절에 있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즉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로, 네. 왕권은 누구한테로 가요? 유다. 유다한테로 간다. 아, 장자가 근데 거의 왕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나뉘어지죠. 그래서 유다한테로 가는데 유다가 이 이제 왕권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지난번에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래. 네, 맞아요. 맞아. 다말과의 사이에서도 정의. 얼마든지 우기고 다말 죽일 수 있었는데 네가 나보다 옳다. 맞아요. 시아버지지만 며느리의 그 생존권, 그걸 인정해줘요. 네. 비록 창기를 분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참해서 씨앗을 얻은 것을 잘못된 거지만 네. 너한테 그걸 안 주려고 내가 막았던 나는 더 나쁜 인정하는데 이런 게 이제 유다의 독특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이 이야기, 12아들 이야기들 중에서 보면은 그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요셉에 대해서도 좀 온정적 태도를 취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놓고 떠나라. 맞아. 요셉이 그럴 자기가 때는 남겠다고. 내가 남겠다. 그때 진짜 진짜 감동이었어. 이 요셉도 죽었는데 마지막 동생인 베냐민까지 여기 머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다. 네. 맞아. 그러면서 자기가 남기로 결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울어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이 있었지만 네. 그걸 다 씻어내고 형제의 우애를 일으키게 한 인물이 누구냐? 유다. 유다의 희생적인 태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태도를 보면서 요셉이 그냥 막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울고 돌아와서 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 이러게 되는데 이 정말 사랑의 기폭제의 역할을 유다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 이유는 설명 안 하는데 야곱이 왕권은 너한테로 간다. 네. 그래요. 그래서 유다의 집안에서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임금이 나오잖아요. 이새와 네.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다윗이 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네. 예수님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아 왕권이 유다를 통해서 온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할 것이다. 네. 근데 실로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해석하기가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 네. 하고 그 어원이 같아요. 아. 뒤에 어미만 다르고 네. 어원이 같아요. 샬롬. 그래서 샬롬과 연관될 단어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실로가 지명이냐 사람 이름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샬롬에 대한 의인하다. 그래서 보면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네. 와, 그러면은. 그러면 이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 예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네. 거죠. 네. 유대인들은 평화의 왕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권이 누구한테 있다? 유다 가문에 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왕권의 그림자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메시아 왕, 기름 부은 왕.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출애굽하기 430년 전에. 네. 그리고 다윗이 출생하기 1000년 전에 예언했다. 근데 예수님까지 연결한 거의 2000년을 내다보면서 네. 예언자적 축복을 했다. 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후대에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 지혜가 네. 이 야곱을 통해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야곱의 노년은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 분별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네. 그래서 모습이다. 진짜. 이 49장의 그 예언들 보면
아주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것이 많아요. 요셉에 대한 예언 우리 뭐 노래도 있어서 아주 잘하죠. 네.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25절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하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문과 태의 복이 이루다 하면서 복을 요셉에게 굉장히 탁월하게 줍니다. 네, 여기서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면 맨 처음에 상징이죠. 네. 다른 쪽에 뭐 사자다 무슨 들락이다 뭐 이런 이런 썼는데 담장 너머의 가지. 이건 뭘까요? 담장 너머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토지법 보면 네. 사과나무를 자기 담 안에 심었잖아요. 네. 이놈이 잘 자라서 가지가 바깥으로 나가. 그러니까 거기에 사과가 열려. 가시 열리면 지나간 사람이 그걸 뚝 따먹어. 네. 그거는 누굴 걸까요? 지나가는 밖에 사람 거. 밖에 예, 사람. 담장 너머는 밖에 사람 거. 네, 맞췄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민법에도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담장 너머. 근데 이제 밖에 있다고 따먹으면 주인이 고발하면 절도죄로 안 걸려요. 그렇구나. 그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는 하늘의 복, 땅의 복, 샘물의 복, 자손의 복 다 받는데 그 복이 너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밖에 사람들도 다. 담장 넘어. 이 담장이라는 건 울타리인데 네. 이스라엘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미 걷어서. 그 당시 중군동 자기민족명이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 담장 너머의 가지. 하나님 저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줬어. 이제 복 중의 복이 담장 너머 가지가 되는 복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가지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나 우리의 삶의 가지가 내 안으로만 이렇게 꼬부라들고 이기적이고 아주 지친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만 네.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남한사의 그리스도인들한테 넘치고 네. 남한에 참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한테 소망이 되고 네.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희망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종교와 이 문화의 갈등으로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제3세계 갈등이 많잖아요. 네. 그걸 도와주는 정말 쪽에 우리 한국 기독교 이 복음의 축복이 쓰여진다면 네. 네. 그건 굉장한 축복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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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남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난 100년간에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담장 너머로 뻗치는 노력을 계속할 때 네. 하나님 좀 부족하고 일부 썩은 데도 있고 네. 이상한 것도 나와도 그 나무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고 네. 고쳐가면서 쓰신다. 또 우리가 한국교회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장 너머의 가지가 될 것인가. 네. 남과 더불어 사는 신앙. 네. 이게 아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좋은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기복주의 신앙은 너무 자기 이기적인 축복이잖아요. 네. 무당 축복이라는 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담장 너머의 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 요셉,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아까도 말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나머지 자손들한테 다 일일이 아들들의 머리에 축복을 했고 마지막에 그 지팽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는데 경배한 이유는 자기의 유해를 막벨라구스에 네. 묻어주겠다는 아들의 승낙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막 돌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최고의 클라이맥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큰 감격 속에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네.
믿음의 이제 끄트머리가 아니라 네. 절정이 되길 원해요. 와. 야. 영혼이 육체를 탁 벗어나는 순간 최고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요. 영광스럽게 떠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와우. 예수님이 일어나서 막 박수치는 그 영광의 입성. 요게 아마 죽고 다음 세상으로 가는 천국에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면 제일 멋진 삶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죽었다. 성경에. 아유, 감동이 있는데 서로 많이 나누시고 응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마지막에는 마치 우리 선생님이 저기 뭐죠? 야곱이 되어서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축복 메시지를 주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니 오늘 네. 또 이렇게 선생님 말씀 통해서 딱 세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분별력과 야곱의 축복. 야곱의 예언. 축복 네, 이렇게. 맞아요. 와 진짜 다 갖고 싶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 창세기 공부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네. 그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야곱, 뭐 네. 요셉까지 기존에 알았던 것들이 좀 많이 이 틀이 깨지면서 더 깊이 보게 됐죠. 야곱이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 야곱을 아는데 그 야곱이 이렇게 제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죽을 때 정말 어떤 어디 끝판왕으로 가서 아빠와 돌아가셨다니까. 할아버지보다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의 연약함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죠. 우리는 정말 여기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이 깨달으셨네요. 미래는 정말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가게. 거기다가 그래요. 우리는 그 죽는 순간에 네. 아까 얘기하셨듯이 진짜 딱. 맞아. 죽음으로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정말 축도가 터지고 이러고 그거 딱 보고 있다가 예수님 야, 안녕! 와 이렇게 할 수 있게 네. 여기 잘 딱 살자. 그러니까. 아예 갑자기 오늘 그 찬양이 한 곡 생각나요. 뭐야? 뭔지 알 것 또 같아요. 생각났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사이에 언제 끝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갈과 사라를 옛 계약과 새 계약으로 비교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1번 창세기, 2번 민수기, 3번 갈라디아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